요즘 탑뉴스는요, 단연코 우크라이나 사태죠. 러시아의 무단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세계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이름은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을 시작할 때 우크라이나를 쉽게 점령할 것으로 여겼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자 요 근래는요,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사는 지역도 무차별 폭격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사람 사는 아파트, 집들이 폭격으로 무너진 비참한 사진들이요, 매일 올라옵니다. 뉴스에 올라옵니다. 그죠? 이처럼 하루아침에 참혹한 전쟁터가 되어 사랑하는 집과 고향을 떠나 인근국가로 탈출한 난민 수가 제가 보니까요, 3월 15일 기준으로 유엔 산하 국제 이주 기구에서 결과 300만 명이 넘었고요. 절반 정도 140만 명이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라고.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낳아 기른 부모의 입장에서 참으로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부모는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자식이 이 땅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참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정말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와에게는 임심하는 고통이 더해지고 아담에게는요,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는 그런 저주가 임합니다. 그죠? 죄를 지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통과 저주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죄를 지어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으로 너무나 잘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잘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이 땅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참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는지를 우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말하지 않아요.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AD 51년에서 53년경 고린도에 머물고 있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쓴 편지입니다.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바울은 자신으로부터 전해지는 복음으로 예수를 믿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잘 지키며 다른 지역, 즉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음을 먼저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바울과 실로아누가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칭찬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원리가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오늘처럼 함께 예비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여 모든 환난과 시험이 그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죄를 금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도록 길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권면이기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로 13절 말씀 보시면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청 안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의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리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이만 성령의 충만을 받아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정의로 살았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임한 성령을 만들마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정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니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 평안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믿는 우리가 평안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첫째,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뻐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언제 기뻐하세요? 아마 뭐 좋은 일일 때 기뻐하죠. 저도 그러니까 요 원래 있었던 제가 좋은 일은 뭐 이거 마시는 것처럼 3월 5일 날 둘째 달 하니요 기도는 하는 기도식이었어요. 좋더라고요. 내가 기른 자식이 또 아름다운 기도식을 하는 애리감 잘하고 이런 사람 다른 사람 축복받고 여러분 축복해 주셔서 너무 기뻤어요. 그렇죠? 이런 자식의 결혼식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학교에 입학하거나 입학한 학교에서 힘든 공부를 마치고 졸업할 때 또 우리는 당연히 기뻐합니다. 또 공부를 마치고 좋은 직장을 구하면 기뻐하죠. 근데 아이들 잘 자라면 기뻐하죠. 아이들 예쁘게 잘 자라면 기뻐하죠. 근데 살다 보면 이런 종류의 기쁨은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주 가끔 있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합니다. Rejoice, always, always.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요 항상 기뻐하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름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는 목사로서 매일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쁨이 넘치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기쁘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헬라어
판토테 카이레테는요, 우난한 일이 성취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렵거나 힘든 일에도 기뻐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 어렵고 힘든 일 포함한다는, 그때 기뻐하는 게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렵거나 힘든 일에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잖아요. 우리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요, 예수 믿는 우리가 받은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는 어렵고 또 힘든 일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래요. 희락이 기쁨이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면 기쁨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계심이 분명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저는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대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보면요, 우리 믿는 사람도 살면서 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불쌍한 건 아니셨어요. 곡하고 애통하는 일,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아픈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되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런 바들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아프고 슬프고 힘든 일이 때로는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기도함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데이빗 왓슨이 쓴 제자도라는 책의 6장의 챕터는 기도라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 보니 일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는 기도에 깊이 빠져 있었으며 이로써 제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어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에 쏟아넣은 집중심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더불어 평온한 교제를 나누시는 모습에 의아해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그들과 합쳤을 때 그들은 구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범수의 기록을 잠시만 살펴보아도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가르치며 유도하며 교훈하며 그리고 저희들에게 기도하기를 축복하셨음을 알 수 있다. 그 기도는 그가 숨쉬는 호흡이었으며 그의 생명의 운동력이었으며 놀라운 그의 사역의 비밀이었다. 그것은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계셨는데 그 도시 한 과부가요, 힘없는 과부가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줘서라고 구합니다. 재판장은 아무 아쉬울 것이 없는데 과부의 일을 들을 일이 없죠. 저는 안 들어줬어요. 근데 매일 와서 이제 귀찮게 구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준다는 비유를 드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운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환난 중이지만 기도에 항상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hum도를 위해 구하라. 요즘 제가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그것은 지금까지 해온 관행이라고, 또 혹은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니까 무엇을 결정하고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요,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달을 수 있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을 추진할 힘을 얻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는 무슨 일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참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실제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제가 어릴 때 보면요, 어르신들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라고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렇죠? 근데 제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옛날에 얘기했죠. 우리 뭐 선물을 받거나 칭찬 받으면 감사합니다라고 해라 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러셨죠? 그냥? 이처럼 비단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도 감사합니다, 즉 땡큐라는 말이 입에 거의 비어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땡큐가 비어있더라고. 집을 길을 가다가도 비켜줘도 땡큐 그러더라고. 땡큐라는. 이러한 감사의 문화는 제가 짐작하기로 기독교 문화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사전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의 감사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을 뜻한다. 감사에 대한 근거는 많다.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 원수, 옥, 사망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심이 그 근거에 해당한다. 또한 하나님은 최후 심판의 길에 죄인들을 향한 그의 긍휼, 이적적 치유, 그의 구원 행동에 때문에 감사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각오의 긍휼의 행동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가 나오게 된다. 이방인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 그들의 실패에 있다고 한다. 이런 감사에 대한 정의를 보면서요,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국민학교를 다닐 때 어머니날인가 어버이날이 되면 어머님의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났어요. 어머님의 노래 아세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늘따르며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으나, 그리고 부모님께 꽃을 달아드리며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그런 시절이 끝에 갔는데, 이제 딸을 셋을 낳고 기르고 딸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되어서요, 부모가 된 입장에서 이 어머니의 노래의 가사를 보니요, 마음이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그때 당시에 어머님께 아버님께 꽃을 달으면서 그 마음을 다 몰랐구나, 주님의 사랑을 다 몰랐구나 생각해요. 자식을 낳아 큰 사랑으로 수고하며 기르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을 다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로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냥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친히 지켜 인도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 어머님의 마음,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범사라는 말을 하려면요, 엔파티로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이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천국에 들어갈 것이 너무나도 분명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부분적이지만 뭐예요? 가정천국, 교회천국, 서로 사랑하고 싶은데 천국이잖아요, 그죠? 우리 가정천국이잖아요, 그죠? 또 직장에서도 또 천국 이럴 수 있다는 부분적이지만, 그죠? 또 하나님은 그 어떤 상관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이루실 것이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참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